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함께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수요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손가락 이렇게 양손의 손가락을 이렇게 펴시고요. 그 사람 향해서 화살표시를 옆에 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좋아. 네, 반대쪽을 향해서도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대쪽 화살표를 향해서 부끄럽지만은 다시 한번 더 네가 좋아.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와일드싱이라는 이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정세라는 이제 우리 배우가 있는데 거기서 최송곤이라는 이제 가수로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 이 곡이 사실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부 성경학교 때 이걸 축복성으로 한번 개사해서 불러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예,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네가 좋아 이렇게 평소에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속담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아프리카의 옛 속담인데요.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가 2007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이 환경 관련된 연설을 하면서 이 속담을 인용해서 사용한 것이 많이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러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 빨리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함께 멀리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함께 멀리 가기를 원하시죠? 네, 세상에는 혼자 하는 것이 때로는 빠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묻지 않고 내가 빨리 생각하고 결단해서 일을 빨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야인시대의 이 시라소니처럼 독고다이로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누군가에게 같이 하자라고 부탁을 하려니까 좀 낯간지럽고 또 괜히 아쉬운 소리 했다가
안 된다라고 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혼자 이렇게 일을 하다가 함께 하면은 뭔가 나의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에이 그러니 그냥 혼자 하고 말지 하는 마음에서 혼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일하는 것이 처음에는 편할 수 있는데 또 빠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떨까요? 대부분은 이제 못하겠다 하면서 포기하는, 또 진이 빠지는 그런 번아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더 빠르고 속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다 보면 지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특정한 일을 혼자서만 이것을 하다 보면은 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디로를 통해 이렇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혼자 하지 마라. 왜 혼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혼자 하다 보면 이 모세가 너무 게으르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모세의 능력이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고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서도 일당백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 모세를 향해서 왜 하나님은 혼자 하지 말라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아무리 능력의 종이자 일당백의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모세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옳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여기서 아침이라는 것은 이 해가 뜨기 새벽 미명 있죠. 그 미명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해가 지고 난 시간들을 뜻합니다. 즉 모세는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이 백성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 유명한 음식점이나 카페, 마켓, 병원 가면은 우리 오픈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게가 문을 열기 전에 막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픈런 하듯이 모세가 일어나기 전까지 거기서 긴 줄을 서가지고 모세로부터 어떻게 하면 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는 인파, 이 대기줄이 얼마나 길고 많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보면은 아무런 책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막 나와가지고 어떤 국가의 어떤 체계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강야의 삶께 살아가다 보니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은 항상 어떤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다양한 갈등이나 문제들이 항상 발생하죠. 가정의 문제, 혹은 재산의 문제, 삶 사이의 어떤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를 찾는가 하면 모세를 찾아오는 것이죠. 모세에게 가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격을 목격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14절에서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내가 어찌하여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로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저는 사실 오늘 주제와는 별개로 이 15절 말씀을 보면서 좀 이 말씀에 좀 마음이 와닿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사시대를 보면 특징이 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동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누구 앞에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신앙과 그 삶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옳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항상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크고 작은 일이라 그래서 짬뽕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이런 것까지 물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이런 외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항상 묻고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며 바른 길을 제시하는 이 모세, 그 누구에게도 어떠한 잘못이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성숙한 신앙, 또 모세의 섬김과 헌신, 너무나도 귀하고 본받을 만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돌보는 모세의 열정과 헌신, 이 섬김, 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들로는 옳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옳지 않다라는 것은 이 모세의 어떤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세에게 있어서 어떤 교만함이나 혹시 권력욕, 이런 목적 때문에 혼자서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했던 것을 이들로 알았기 때문에 네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옳지 않다라는 것은 모세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일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중도동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혼자서 일하는 이 시스템이 옳지 않은 걸까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력이 세하다란 말은 지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면 지치고 번아웃이 온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불의 종, 능력의 종인 모세라 할지라도 혼자서 하면 기력이 다 쇠할 정도로 지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치는 게 모세뿐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기력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세야 혼자서 일하니까 뭐 지칠 수 있다 치지만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력이 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대략으로 추산해서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모세를 만날 수 있을까요? 대학병원에 가면 평균 의사들의 진료 시간이 몇 분입니까? 길어야 3분.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 대학병원에 진료해야 될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 3분 이상 넘어가면은 다른 환자들을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그마치 20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면 그날 모세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오늘, 내일, 모레를 그렇게 기다려도 모세를 만날 수 있을까요? 기다림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긴 기다림은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대전에 성심당이라는 유명한 맛집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거기에 야채 고로케가 유명하죠. 예, 야채 고로케가 아주 유명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야채 고로케는 오픈런을 해도 사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밤새 텐트를 치고 그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야채 고로케가 뭐라고 그거를 사고 먹고 인증샷을 찍고 올리는 겁니다. 혹시 성심당 가서 야채 고로케를 사신 데 성공하신 분이 있다면 혼자 드시지 말고 꼭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맛집이라고 소문난 데에서 막 줄 서서 기다려서 밥 먹고 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 덜 유명하더라도 그냥 근처 집 가서 빨리 먹을 수 있어서 빨리 먹고 나오는 게 훨씬 낫지. 괜히 막 30분 막 대기하면서 막 기다리고 하는 것이 너무 막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대학병원 같은 곳도 어떻습니까? 저희 딸이 어릴 때 이 선천성 이제 갑상선 기능자가 있어가지고 대학병원을 정말 수시로 갔거든요. 근데 가면은 항상 예약 시간을 딱 걸어놓고 가요. 그리고 항상 일찍 갑니다. 근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약 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예. 일찍 가면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 뿐이지 기다려야 됩니다. 30분, 1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늦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밀려 있어요. 예, 훨씬 더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이처럼 대학병원에서 기다려보니까 이게 진도 빠지고 이 없던 병도 막 생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다림이라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진 빠지고 힘듭니다. 근데 모세가 혼자서 백성을 돌볼 경우 이를 기다리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긴 기다림 속에서 진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뭔가 사람 사이 갈등이 생기면 이게 빨리 해결되어야지 좀 관계를 좀 회복하고 하는데 맨날 그 강야에서 그 좁아터진 이 텐트 문만 열면 다들 뭐 보이는 사람들이고 아는 사람들이고 한 집 건너 두 집 건너 다 아는 사람들인데 갈등에 이게 빨리 해결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합니다. 같이 붙어 있는 게. 근데 이게 빨리 해결 안 되고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 힘이 빠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의도는 너무 선했습니다. 또 모세의 열심과 섬김도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과 섬김과 이런 열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 이것을 감당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에게 너무 일을 몰아줘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항상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이벤트들 있잖아요. 교회에 뭐 교회를 꾸며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은 항상 모두가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한테 시키면 되지, 그 사람한테 말하면 돼. 모두 다 그 사람을 딱 찾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은사나 이런 달란트가 탁월하기 때문에도 귀한 건 있겠죠. 근데 항상 그 사람만 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조차도 이 사람 잘한다더라, 이 사람 시키라, 저 사람 이거 잘한다더라, 저거 시키라 하면서 너무 내가 어떻게 그걸 또 섬기고 같이 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누구 시킬 것인지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에게 너무 편중되면은 지치고 힘들다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혼자서 다 하겠다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난 이쪽에 특별한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이건 내만 이거 하겠다 하고 달라들면은 지칩니다. 이런 능력의 종 모세조차도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그런 감동이 오고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로 떠넘기고 그 사람한테만 자꾸 일이 집중되게끔 하고 그렇게 떠넘긴 적은 없습니까? 혹은 너무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고 너무 혼자서만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독고다이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일꾼을 세워야 되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들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혼자 하지 말고 사람을 세워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이 급하면 사실은 사람을 아무나 빨리 세울 수 있잖아요. 인턴처럼 세워가지고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하고 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일꾼을 세우는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러한 사람만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도 뭐 세상처럼 막 저러한 능력 중심 이런 거 따지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재력이 많아야 되고, 뭐 얼굴이 아주 뛰어나야 되고, 인기가 많아야 되고,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맡아야 될 그 직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구역장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을 돌보잖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만날 때마다 쏘는 말을 탁탁탁 해요. 구역장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찬양팀에 나왔는데 음치박치예요. 물론 은혜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소리를 줄이면 되는데 본인이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 막 이렇게 크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흐름이 다 깨어집니다. 저는 섬기지 마라는 말이 아니라 은사와 각자 섬겨야 될 그 재능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양한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맞는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직분을 함부로 남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직분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로 그러한 일꾼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 교회를 세운 일꾼의 이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직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직분을 세우다 보면 마치 인기 투표처럼 됐어요. 그래서 막 입구에서 인상이 밝은 사람,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인상이 밝더라. 인상이 밝으니까 인기 점수. 이 사람은 항상 밥을 잘 산다더라. 그게 교회 직분은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교회 일꾼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매년 일꾼을 세웁니다.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세웁니다. 근데 세울 때 인물 좋고 그러한 사람들 세우는 게 아니라 평상시 그 사람을 유심히 봤다가 이 사람이 은사와 달란트가 거기에 맞는지, 감당할 만한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한지, 본이 되는지,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꾼을 잘못 세우면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그 사람을 본받지 않습니다. 아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은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또 그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움을 받았다면, 직분을 얻었다라면 그 직분의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그 은사들이 있다면 그 은사들을 감당해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서는 좀 희한한 표현이 있어요. 은퇴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근데 은퇴가요, 진짜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은퇴가 아닙니다. 모세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인지 아십니까? 80도 더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고 지날 나이예요. 근데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면, 그리고 은사를 주셨다면 묵혀두시면 안 됩니다. 결국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할까요? 다른 누군가 나의 짐을 짊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다시 첫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함께가 아니잖아요. 또 그 사람의 일이 또 가중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또 은사를 주셨습니까? 받았습니까? 그러면 물론 나의 몸이나 육체가 예전만큼 허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분에 맞는 일들 함께 또 주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럴 때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저 사람한테 시키세요 라고 등 떠밀고 미지 마시고 맡겨진 그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목요 온전도 팀을 하고 있는데, 와플 전도 팀을 하는데,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예. 은퇴하신 분들이 와서 물론 체력은 예전 같지 않지만은 그래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와플도 구우시고 또 입술로 복음도 담대하게 또 전하십니다. 또 젊으신 분들은 열심히 반죽하고 굽고 하는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은퇴가 우리의 더 이상 섬김에 변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핑계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은퇴는 언제일까요? 예, 천국 갔을 때입니다. 천국 갔을 때 그때 이제 진짜 은퇴하고 쉬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일꾼을 세워야 된다. 또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고, 또 일꾼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일꾼을 세우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들의 말을 들었던 모세가 사람을 이제 세웁니다. 또 25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택하여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처음에 이게 어떠한 제도인가 하면 이제 10부장에서 이게 감당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 50부장, 50부장에서 안 되면 100부장, 100부장에서 안 되면 1000부장, 1000부장에서 감당 안 되는 일들을 이제 모세에게로 가져가는 것이죠. 이는 백성들의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좋을 뿐 아니라 또 유사시에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전투 시에 우리 그 군인들을 편성한다지 않습니까? 뭐 분대, 소대 이렇게 편성하듯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전쟁이 나면 그대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부대로 편성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이 시스템이 구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일꾼들을 세우고 나니까 26절에 보면 세운 일꾼들이 백성들의 그 문제를 충성되게 잘 감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모세 혼자서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함의 힘입니다. 여러분, 세카이어라는 나무를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창원도 세카이어 잘 아시죠? 우리 요 앞에만 가도 다 메타세카이어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세카이어는
우리 메타세카이아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물론 조상은 뭐 같긴 한데, 뿌리는 같긴 한데, 우리 메타세카이아는 이제 몸은 그렇게 막 크진 않잖아요. 근데 미국 북미에 있는 세카이아는 덩치가 엄청나거든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저게 세카이아입니다. 우리가 만화나 뭐 영화 속에서 보던 그런 집이죠. 그런 나무죠. 안에 집을 지어 살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우리 메타세카이아와 좀 다르게 또 상록수입니다. 우린 가을 되면 낙엽 밑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사시사철 푸른 것이죠. 근데 이 세카이아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이 나무가 아주 높고 크게 잘 자랍니다. 근데 지 혼자만 묻혀 있잖아요. 지 혼자만 자라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무가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얘가 원체 크게 자라다 보니까 이 그늘에, 나무 그늘에 나머지 식물들이 다 이렇게 햇볕을 못 받아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카이아 나무는 또 특징이 덩치가 크니까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카이아가 뿌리를 깊게 내릴 것 같지만 깊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얕게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도 세카이아 나무 보면 어떻습니까? 보도블록 보면은 다들 막 울퉁불퉁하고 다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게 뿌리가 밑에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퍼져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 세카이아 나무가 옆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 큰 강풍이나 토네이도 같은 것들이 들이닥치면은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예, 아무리 제일 큰 나무라 할지라도, 혼자 아무리 강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금방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카이아 나무들로 구성이 된 숲이 있습니다. 세카이아 숲. 이런 곳은 어떤지 아십니까? 뿌리는 깊게 안 내리잖아요. 근데 이 세카이아들끼리 옆으로 뿌리를 내린다 했지 않습니까? 서로 엉키고 설켜가지고 아주 견고해집니다. 산성도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강해도 쉽게 부러지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부러지지 않고 튼튼하고 더 잘 성장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도 7 집사님을 뽑고 난 이후에 교회가 더 어찌됐습니까? 교회가 더 흥황하고 부흥케 되어지는, 성장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니까요, 이 스타 플레이어 중심으로 있는 교회들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아주 잘 나가는 목사님들. 예전에는 스타 플레이어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설교 한 번에 팍 하고 기대 한 번 팍 하고 사람들 잡아뜨리고 막 이러면은 막 성도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오늘날은 그런 교회들이 성장하기보다도 어떤 교회들이 성장하는가 하니까 이 많은 성도들이 모든 사역에 빠짐없이 다 헌신하고 섬기는 교회들이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전 저희 세강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정말로 팀 플레이가, 이 조직력이 정말로 살아있는, 연합된, 하나 되는,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